따숨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약초 캐러 가던 선비가 폐가에서 귀신과 만난 이야기. 하늘이 찢어질 듯한 괴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꽂히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흉물스러운 기와집의 형체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드러났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김영주는 숨을 헐떡이며 그 폐가를 향해 비틀거렸다. 그의 등짐에는 빈 약초 주머니들이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명희가 일러준 천년 영지버섯을 찾아 사흘째 산을 헤매던 중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였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길을 간신히 건너 낡은 대문을 밀어젖히자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하는 소리를 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선 형주는 코를 찌르는 묵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다 썩어 무너진 마루, 뜯겨나간 문살, 구석마다 처진 거미줄이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진 곳인지를 말해주었다. 하지만 지붕만은 온전해 보였기에 형주는 서둘러 안으로 몸을 피했다. 젖은 옷을 대충 짜낸 뒤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썩은 문짝 조각들을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형주는 집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병석에 누운 지 벌써 석 달째. 온갖 약을 써봐도 차도가 없어 마지막 희망으로 천년 영지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이 산 어딘가에 분명 있을 텐데. 형준이 한숨을 쉬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 빗소리 사이로 기묘한 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풍지를 긁는 소리 같았으나 점차 누군가가 옷자락을 끌며 다가오는 듯한 스스하는 소리로 변했다. 그 소리는 방문 앞에서 뚝 그쳤다. 형준의 심장이 콩닥거렸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기 누구시오? 하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뿐이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여인이 촛불을 켠 초롱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날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한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다. 눈처럼 하얀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맑았고 칠흑 같은 눈동자는 깊은 우물을 품은 듯 그윽했다. 비바람이 거세어 나그네께서 곤욕을 치르시는 듯하여 미천한 몸이나마 몸을 녹이실 술 한 잔 올리러 왔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청아했다. 형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이 깊은 산중, 더구나 인적 끊긴 폐가에 어찌 낭자 같은 분이 계시단 말이오? 여인은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녀는 이 집의 주인이었던 최진사 댁의 여식으로 집안이 몰락한 후 갈 곳이 없어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사옵니다. 형주는 그녀의 설명에 의문이 들었지만 향긋한 술 냄새에 취해 더 이상 깊이 따져 묻지 않았다. 여인이 따르는 술잔을 받아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렸다. 술맛이 기가 막히오. 내 평생 이런 향기로운 술은 처음이오.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다시 잔을 채우며 형준의 곁으로 조금 더 다가앉았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분 냄새가 형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형주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중병에 드셔서 이렇게 약초를 캐러 왔습니다. 명의께서 천년영지만 구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셨는데 사흘을 헤매도 찾지 못하였소.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소. 여인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위로했다. 선비님의 효성을 하늘이 아실 것입니다. 너무 심려 마시옵소서. 소녀가 비록 미천하나 선비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빌겠사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와 풍류를 논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형주는 이 여인이 단순한 규방 여식치고는 학식이 매우 깊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느 순간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위태롭게 너울거렸고 그 순간적인 어둠 속에서 형주는 여인의 눈동자가 잠시 붉게 빛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여인은 부드러운 손길로 형준의 손등을 덮었는데 그 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손이 몹시 차갑구려. 선비님의 따뜻한 온기가 있다면 이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명백한 유혹이었다. 형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끌어당겼고 여인은 저항 없이 그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겨왔다. 그녀를 품에 안는 순간 형주는 마치 얼음덩어리를 안는 듯한 한기를 느꼈으나 그 차가움은 곧 뜨거운 열망으로 바뀌어 그의 온몸을 불태웠다. 운우지정이 끝나고 형주는 탈진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는 깊은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요란하게 우는 까마귀 소리에 형주는 번쩍 눈을 떴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뚫어진 지붕 틈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그가 눈을 뜬 곳은 어젯밤 그 아늑하고 따뜻했던 방이 아니었다. 그는 다 썩어 무너져 내린 마루장 위에 누워 있었고 그의 몸 위에는 흙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덮여 있었다. 어젯밤 그녀와 술을 마셨던 탁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깨진 기와장 하나와 빗물이 고인 웅덩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게 무슨... 형주는 경악하며 벌떡 일어났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그가 베고 잤던 것은 여인의 무릎이 아니라 썩은 나무 토막이었다. 소름이 머리끝까지 쭈뼛섰다. 형주는 허겁지겁 짐을 챙겨 그 방을 뛰쳐나왔다. 밝은 대낮에 다시 본 패가는 밤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흉물스럽고 처참한 몰골이었다. 공포에 질린 형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기슭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형주는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그녀가 손톱으로 긁었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붉은 상처가 아니라 마치 검은 먹물로 그린 듯한 시커먼 자국이었다. 이것은 산 사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이 아니다. 형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밤 자신이 품에 안았던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는 귀신과 살을 섞었고 귀신에게 자신의 양기를 빼앗긴 것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형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막으로 들어섰다. 주모가 놀란 눈으로 그를 부축하며 평상에 앉혔다. 그때 옆자리에서 탁주를 마시던 촌노 하나가 형준에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저 윗산 고개를 넘어오신 게요? 그 험한 길을 밤새 넘어왔단 말이요?
형준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촌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은 사람이 들어갔다 하면 살아서 나오는 법이 없는 곳이요. 용케도 살아서 내려오셨구먼. 촌로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 폐가에 얽힌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한 20여 년 전이었지. 그 집은 본래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최진사 댁이었소. 최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났던지 인근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지. 그런데 그 규수가 마음에 품은 정인이 따로 있었으니 바로 그 집의 식객으로 머물던 가난한 선비 박 씨였소. 두 사람은 남몰래 사랑을 키웠고 규수는 박 선비의 과거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패물까지 팔아가며 정성을 다했소. 하지만 박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더니 한양의 세도가인 김대감의 눈에 들어 그 댁 사위가 되어버린 게지. 소식을 들은 규수는 시름을 전폐하고 울다가 결국 배신감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 별채 대들보에 목을 메어 자진하고 말았소. 그때부터 시작되었소. 밤마다 그 폐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시체로 발견되기 시작한 게요. 하나같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말라 틀어진 채로 말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형준의 몸은 부들부들 떨려왔다. 자신이 어젯밤 겪은 일이 환상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날 밤 형준은 주막의 비좁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눈은 말똥말똥하고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창백하지만 아름다웠던 얼굴, 애처롭게 떨리던 속눈썹.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이었고 뼈를 깎는 듯한 연민이었다. 그녀의 원한 맺힌 사연을 들었으니 그녀가 왜 그리도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에 배신당하고 버려진 가엾은 여인이었다. 형준은 미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진보다리를 싸고 있었다. 새벽이 밝기도 전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길을 한 선비가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좁고 험한 길을 택했다. 어느새 그 흉물스러운 폐가의 지붕이 다시 나타났다. 형준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삐걱거리는 대문을 천천히 밀었다. 낭자, 내가 돌아왔소.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희미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어찌하여 다시 오셨습니까? 살 길을 열어드렸거늘 제 발로 지옥을 찾아오시다니. 사랑채 문이 덜컥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서 어젯밤의 그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처럼 단아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눈물이 흐르는 두 눈, 그리고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피부. 그것은 명백한 원기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형준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게 본 모습이 아님을 내 잘 알고 있어. 부디 그 흉한 가면을 벗고 어젯밤 나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그 고운 얼굴을 보여주시오. 여인은 기괴한 비명과도 같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형준을 위협했다. 이놈 겁도 없이 이곳이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온 것이냐? 내 간을 내어주어 낭자의 한이 풀린다면 그리하시오.
하나 낭자의 눈에서 흐르는 그 피눈물이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형준의 단호한 태도에 여인의 붉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검은 원한의 기운이 서서히 옅어지며 흉가 안을 가득 채우던 살기가 슬픔으로 바뀌어 흐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원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젯밤 형준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아름답고 처연한 여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형준은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도포자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선비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미물에게 이토록 귀한 정을 주십니까? 죄인이라니 당치 않소. 낭자의 한이 오죽 깊었으면 구천을 떠돌고 있겠소. 여인은 박선비의 배신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을 버렸는지 처절하게 이야기했다. 형준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를 경청했다. 낭자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소?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의 원한을 풀려면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억울함을 하늘에 고하고 제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제사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원기들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칠흑 같은 깊은 밤, 바로 오늘 밤 자시에 이 폐가의 마당 한가운데서 제문을 읽어야 합니다. 제문은 남이 써준 것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선비님의 피로 쓴 것이어야 합니다. 하겠소. 내 비록 힘은 없으나 붓을 든 선비의 기계는 살아있소. 그날 오후 형주는 폐가 주변을 돌며 제사를 준비했다. 깨진 기와장을 닦아 제기로 삼고 산에 널린 밤과 대추를 주어 맑은 계곡물을 떠와 정화수로 삼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문이었다. 형주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찢어진 속옷자락에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갔다. 그는 최진사 댁따님이 겪은 억울한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 내려가며 하늘이 쉬어 굽어 살피사 이 가엾은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간절히 빌었다. 해는 서산으로 니연니연 넘어가고 사위는 빠르게 어둠에 잠식되어 갔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폐가 구석구석에서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형주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초라한 제사상을 차렸다. 자시가 되자 형주는 떨리는 손으로 피로 쓴 제문을 펼쳐들었다. 유세차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은 괴성이 터져나왔다.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제사상 위에 정화수 그릇이 덜덜 떨렸다. 제문 낭독이 계속될수록 주변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다. 누군가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귓가에 대고 악을 질러댔다. 형준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때 대청마루 밑 어둠 속에서 최진사 따님이 뛰어나왔다. 그녀는 형준에게 달려드는 검은 그림자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처절하게 소리쳤다. 선비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귀신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형준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형준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제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믿었던 정인에게 배신당하고
가문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던 그 원통함을 어찌 필설로 다하리까? 홀레복 대신 수의를 입고 꽃가마 대신 상여를 타야 했던 이 여인의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형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제문 위에 쓰인 붉은 피글씨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 빛은 촛불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며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박 씨의 배신은 인륜을 저버린 패악이요. 이 여인의 죽음은 천지가 슬퍼할 비극이라. 이제 그 원한의 고리를 끊고 부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형준이 마지막 문장을 끝맺음과 동시에 그가 들고 있던 제문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스스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꽃은 붉은색이 아니라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색이었는데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밤하늘로 치솟았다. 마침내 하늘이 응답하듯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고 먹구름이 갈라지며 한 줄기 서광이 폐가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다. 주변을 맴돌던 검은 악기들은 그 성스러운 빛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가 되어 산산이 흩어졌다. 형주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고개를 들자 빛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에 최진사 따님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방금 전까지 피투성이었던 흉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그토록 깊게 패어 있던 슬픔과 원한의 그늘이 깨끗이 걷혀 있었다. 선비님, 정녕 제 한을 풀어주셨군요. 여인은 형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의 피 묻은 손을 감싸쥐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편안해 보이시오. 낭자의 얼굴이 참으로 곱소. 그 말을 끝으로 형준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형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고요했다. 폭풍우 같던 바람도 귀신들의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새벽 공기의 상쾌함만이 느껴졌다. 여인은 여전히 형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고 더 이상 원한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선비님, 이제 소녀는 떠나야 합니다. 선비님 덕분에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 저승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일어서서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다. 형준도 비틀거리며 그녀를 따라갔다. 여인은 썩은 마루 아래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선비님께서는 어머님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천년 영지를 찾으러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다 하셨지요? 형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천도제를 지내느라 약초 채취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여인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붉은 빛을 발하는 커다란 영지버섯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통 영지와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기운이 버섯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평생 간직하셨던 천년 영지호입니다. 집안이 몰락하고 제가 죽은 후에도 이곳에 홀로 남아 있었지요. 이제 이것을 선비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형준이 황급히 손사래를 치자 여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선비님께서 제 한을 풀어주셨으니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에 불과합니다. 부디 받으시어
어머님의 병환을 고쳐드리소서. 여인은 상자를 형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시옵소서. 여인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형준에게 건넸다. 주머니 안에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과 오래된 서책 몇 권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저희 집안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선비님께서 학문을 계속하시고 어머님을 봉양하시는데 보태 쓰시옵소서. 선비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형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낭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소? 은혜라뇨. 선비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선비님은 죽은 귀신에게도 연민의 정을 베푸셨고 목숨을 걸고 제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 햇살이 폐가의 마당을 비추자 여인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하늘에서 은은한 빗줄기가 내려와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이 점점 더 밝은 빛을 발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선비님, 부디 건강하시고 어머님께 효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형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생에는 이승에서 만나 평범한 인연을 맺을 수 있기를 소녀는 기도하겠습니다. 낭자, 형준이 손을 뻗었지만 여인의 모습은 이미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늘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매화꽃 향기가 진동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찬란한 빛이 하늘로 치솟더니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아침 햇살만이 폐가의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형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품속에는 천년 영지와 귀한 보물들이 들어 있었고 가슴속에는 잊을 수 없는 인연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부디 편안하시길. 낭자. 형준은 마지막으로 폐가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그리고 천년 영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힘차고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온 형준은 천년 영지로 어머니의 약을 다렸다. 신령한 영지의 효험은 놀라웠다. 석 달을 앓던 어머니는 불과 보름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셨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영준아, 내가 어찌 이런 귀한 약재를 구했느냐? 어머니, 하늘이 효심을 보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형준은 어머니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그 가엾은 여인에게 우리 가문이 큰 은혜를 입었구나. 매년 그 여인을 위해 천도제를 올려야겠다. 그 후 형준은 여인이 남긴 재산으로 학문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고을에서 명망 있는 선비가 되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다. 해마다 봄이 되면 형준은 그 산을 찾아 매화나무 아래에서 술 한 잔을 따르며 그녀를 기억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찾아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곳에만 매화꽃이 만발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형준이 늙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나를 그 산 매화나무 아래에 묻어다오. 그곳에서 나는 오래전 인연을 기다리고 있겠노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진정한 효심과 자비로운 마음은 귀신의 한 가지도 풀 수 있으며 그러한 선행에는 반드시 하늘의 복이 따른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산에는 두 그루의 매화나무가 가지를 맞대고 서 있어 봄이 되면 온 산의 향기를 퍼뜨리며 아름다운 사랑과 보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한다.